자, 가정행복 하면 여러분 플러스 합니다. 가정행복, 가정행복. 아멘. 마이너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날마다 플러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화목한 가정인데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세요. 네.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엊그제 이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모니, 조화, 피스, 평화, 이게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뜻이 맞고 조화롭고 평화롭고 정다운 모습이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화목한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길 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고 불화의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뭔가 지금 가정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뭔가 힘겨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에 이제 부부가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부 중에 아내가 그래요. 예, 아주 자주 합니다. 그 사회자가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해요. 그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때 부인이 말을 해요. 예, 안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할 때 이혼하는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예, 그냥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이제 화목하길 원해요. 그런데 실상은 가정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갈등과 불화, 또 그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늘 뭐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랍니다. 가족이 가장 큰 행복을 줘요. 가장 보람을 느껴요. 자,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실제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아픔과 분노와 불행을 느끼는 것도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것도 가정인데 가장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정이다. 이제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담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이제 통계로 나온 이야기인데 상담가가 그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1위가 부모님이었고요. 2위가 배우자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친구, 그 다음에 애인, 형제, 직장, 상사 등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1, 2위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도 이 가정인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철학자가 얘기한,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고슴도치가 그러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하면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더 찌르고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떤 가족의 딜레마 아닐까? 사랑하는데 더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더 아파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던 하나님의 설계도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기쁨과 보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그 최초의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려, 이해, 용납의 모습.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돕는 그 관계, 화목한 가정, 이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현대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행복하기보다도 오히려 상처와 아픔, 갈등과 분노로 행복이 아니라 이 불행의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서로 외면하고 거절하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아니거든요. 우리 어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냈고 또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이런 불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목한 가정,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션,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설계도 그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어떤 갈등과 불화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가시들이 제거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이제 17절부터 이제 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특히 18절 19절에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특히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 가정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의 본질적인 사역은 한마디로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본질의 사역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게 샬롬의 원조예요. 평화의 원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자, 역시 화목제물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자꾸 화해하고 하나 되고 뭔가 협력과 아름다운 조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꼭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지고 분열하고 뭔가 자꾸 나뉘고 갈등하고 불화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일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여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갈등하고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뭔가 갈등과 불화의 요소가 있다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성삼위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정에 그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 되고 화목해 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1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18절에 이런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직분은 뭐냐면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다툼과 원수 맺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갈등, 불화, 깨어짐, 분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 화해자, 바로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가정의 화목을 끌어내고 가족이 서로 화해하게 하고 이런 직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로, 화해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저는 이렇게 발견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이 부분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화목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아요? 아니, 목사님, 가정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식 낳고 뭐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가족이 있더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아니, 형제, 내가 선택해서 형제를 뭐 만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가 골라서 누구 뭐 여러 젊은이들 가운데 골라서 내 자식 만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운명공동체라는 말이죠. 이 운명공동체라는 말은 그 가정을 설계하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지금의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부모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딱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가족 구성원인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지금 가정에 뭔가 조금이라도 1, 2%라도 뭔가 갈등 불화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 화해로, 화목으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 화목의 주체가 되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이 화해자로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의 가장 여러분 기본 단위, 늘 함께 부딪히고 얼굴을 마주하는 그 가족의 화목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8절에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거기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족의 이 불화, 사람들과의 불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뭔가 심한 지금 막 갈등이 있고 막 불행한 그런 상황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반드시 믿음의 여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정이 화목하고 이 믿음의 가정이 좀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도 나타나요. 믿음 생활도 신이 나고 뭔가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뭔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23절, 24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해. 예배, 헌신일 수도 있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예배 드린다고 지금 왔는데 네 가족들과 지금 불화하고 형제들과 불화하고 뭔가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화한 그 마음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겠다. 그러니까 이 화목, 화해라고 하는 것을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만 딱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기에 가족들 상처를 받는 거고요. 사랑 안 하면, 무관심하면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너 모르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뭔가 가족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렸을 때 어떤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어떤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도 어떤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 화목하라. 얼마나 사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원수 맺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에덴의 어떤 그 아름다운 관계, 에덴의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와 아픔, 가족들 간의 어떤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응어리를 녹여주시길 시간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용납과 용서와 또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화목을 위한,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한 어떤 지혜, 이 팁을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은 가정사역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한 어떤 팁들을 제가 끌어와 봤어요. 그걸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고민한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마음에 좀 담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제공자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문제야. 그래서 이 갈등과 불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 원인의 제공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나를. 네가 갈등, 너 때문에 불행해. 아니야.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본문 말씀인데 19절에도 이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거기까지.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너 때문이야 라기보다도 뭔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이해한 사람이 남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돌아보면 내가 보여요. 많은 갈등들이 해소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달라지기. 뭐라고요? 갈등과 불화의 해결은 이 달라지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내가 어떤 그 갈등과 불화의 제공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는 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지금 뭐 갈등 요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갈등과 불화의 제공자인 것 같아. 내가 더 좀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그 갈등과 불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달라졌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는 저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 예수 믿는 내 자녀가 달라졌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변화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아내와 갈등이 있었던 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자녀의 어떤 아이들의 교육도, 가정의 모든 집안 살림도 다 아내에게 그냥 맡기고 나 몰라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바깥 일만 바쁘다.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그 아내는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고 이제 이게 가정 불화, 부부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를.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가정에 아내에게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진짜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교육과 집안 살림 부족하지 않게 잘 해줬던 그 아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남편은 달라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안 들어가던 주방에 가서 어느 날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이렇게 개기 시작을 해요. 아내가 어느 순간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제 그 남편하는, 너 언제까지 한번 할래? 이제 이게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느 날 청소기를 들더니 막 청소를 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내가 고백한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 이후에 남편과 이 자녀에게 존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처음 갖게 됐고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뭔가 나의 조그마한 변화, 달라짐을 통해서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불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팁인데요. 인내하고 소통하기예요. 저를 봐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와 어떤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 갈등의 요소를 급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내 자녀와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막 부모 입장에서 뭘 다그쳐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갈등의 당사자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상담가들,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뭔가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당사자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금은 지켜봐 주고 소통을 짧게라도 계속 부담스럽지 않은 대화와 이 소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가족은 어디 안 가잖아요. 싫어도 그냥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나게 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을 때 조금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좀 지켜봐 주는 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곧바로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런데 좀 기다려 주라고 하는 거죠. 곧바로 해결하지 말고.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있는데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야, 딸아, 너 사과 2개 있으니까 엄마 하나 줄래? 그랬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왼쪽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딱 베어 무는 거예요. 하나는 주겠지. 그런데 엄마를 많이 쳐다보다가 오른쪽에 있는 사과마저 한 입을 탁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요. 내 아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였나? 그런데 잠시 뒤 아이는 왼손을 내밀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그 아이는 사실 사랑이 많은 아이였죠. 만약에 엄마가 양쪽에 있는 그 사과를 다 베어 무는 아이에게 자기 기준으로 곧바로 야, 너 못됐다. 아니, 너 왜 그래 이기적이야.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엄마 하나 주면 안 돼. 바로 다그쳤다면, 화를 냈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갖고 가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족들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섣부른 내 기준과 판단으로 그냥 몰아세워서 갈등을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어떤 입장을 조금은 기다려주는 또 다른 아이의 어떤 생각이 있을, 그게 가정 화목의, 여러분 부모와 자녀 세대 갈등 너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자가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어떤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부부끼리도 계속 소통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어떤 가정들이 너무 스피드에 너무 빨리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을 하다 보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갈라서자 그래. 너무 빨리 그 갈등을 좀 뭔가 인내하고 소통하면 오히려 그게 디딤돌이 되고 더 뭔가 가정 화목을 진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쭉 사랑장 얘기하잖아요. 그 결론 부분의 7절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앞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뭔가 나의 어떤 인내와 견딤, 이런 부분들이 가정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화목을 위한 팁,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기다려주며 소통하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결혼 주례할 때도 이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고 자주 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가 집가자 정원정자 쓰죠. 이 가정을 항상 정원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정원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 아름다운 정원이 되나요? 여러분 가평에 아침고요 수목원 가보셨죠? 저는 갈 때마다 10만 평 부지에 야 갖가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이 가죠.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게 그 정원이 이루어진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꿈과 또 투자가 필요하고 희생, 손길, 엄청 많은 이 희생이 필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행복한 가정, 불화가 없는 화목한 가정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갈등과 불행의 잡초가 우리 가정 안에 딱 심겨질 수가 있어요. 그것 여러분 뽑아내고 자꾸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화목을 위한 이 권면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서로를 이제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에덴의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